할렐루야, 온라인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나타내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되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생각이 저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어 보임이 아니라 당신의 돌보심과 살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강한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 속에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드리게 저희의 눈을 깨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저희가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세상의 많은 이들보다 먼저 내 지체여 내 식구인 이 자리에 같이 앉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같이 믿음을 나누고 주의 백성된 내 지체인 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대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떠든다면 세상이 우리가 외치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지체요 가족인 우리 유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힘쓰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넓히는 애씀이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며 세상을 보는 눈도 점점 넓어지는 이때에 저들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부모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세상에는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그들의 부모들이 저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를 외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불의 이적 월자기에 세우신 유라이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가 작은 모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작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대해 미미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빛이 무엇이며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대세를 결정할 것 같은 많은 흐름들이 있지만 그 끝은 알 수 없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맞는지도 의문에 쌓여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진리임을 세상에 외치는데 거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오늘 박지호 집사님 한국에서 오랜만에 또 방문하셨습니다. 한 2주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함께 나중에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는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 돌아다니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티스 레이크 야외가 7월 마지막 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배를 좀 일찍 드리고 3층에서 한 12시 좀 지나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신방을 한 여유있게 올해를 통틀어서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신방을 통해서 또 같이 서로 교제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서로 좀 인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우리 오셨는데 이석용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사진도 같이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국에 다녀오셨고 지금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역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석영 전도사님이고 이동희 사모님이십니다. 인사할 때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와 청년부 함께 우리 담당 집사님들과 같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차연도 같이 도와주실 것 같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신학교에서 MDB 과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모임 참고해 주시고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고민과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온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격려와 위로와 지혜 가운데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이 삶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과 그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성경의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와 한글 같이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s of the reckless pierce like swords, but the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 Deceit is in the heart of those who plot evil, but those who promote peace have joy. The Lord detests lying lips, but He delights in people who are trustworthy. 아멘.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In Star Wars movies, Luke Skywalker, he needed to grow and to become the Jedi. So luckily, he could meet good master. First Obi-Wan Kenobi and later Yoda. That tiny, weird character symbolized a mentor, having full of wisdom. 스타워즈 무비에 보면은 루크 스카이워커가 제다이가 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좋은 멘토, 스승을 만나는데 오비완 케노비라는 좋은 선배를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요다라는 스승을 만나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저 요다라는 저 캐릭터는 지혜가 가득한 그런 캐릭터로 설명이 되죠. Same master teacher, but the student can be different. Luke Skywalker, he became the Jedi, but Darth Vader, he was a student too, but he became evil villain. He just took a skill from his master, not real wisdom. 다스베이더도 그의 제자, 학생이었지만 다스베이더는 악한 것을 택했죠. 오직 재능만, 어떤 스킬만을 배우고 진짜 지혜는 놓친 것입니다. They are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some areas, so we seek wisdom and help from them. Because we want to grow and make right decision. The wisdom is kind of the ability to make right decision. In communication, we need some kind of help. Then we ask some help from expert. And relationship, in some area, we really need some help. Then we go to expert and professionals. Many people find their own wise mentor. Sometimes communication expert, sometimes influencer, sometimes religious clergy. We think they have wisdom. But like Skywalker and Darth Vader, it doesn't matter how great the master, how famous they are. 우리는 뭐 어떤 필요를 따라서 어떤 전문가를 찾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을 찾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그 지혜를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Wisdom is the ability to make right decision. As a people of God, we also need wisdom. Make right godly decision. God wants us to be men of wisdom and women of wisdom. Actually, the Word of God, the Bible, it starts with wisdom. But especially the book of Proverbs is given to us in order that we could live wisely. It is known as typical wisdom literature in the Bible. 지혜라는 것은 바른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항상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가에 대한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Proverbs, 잠언이죠. Is it promise or principle? Is that covenant or just precept? 어떤 언약적인 약속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냥 원리적인 그런 말씀일까요? Wisdom literature is special genre in the Bible. It is different from Torah, Pentateuch, and still different style from prophet literature. 5 major prophets and 12 minor prophets. It's still part of canon, but Word of God, but it has little different features. 지혜 문학서로 알려진 이 말씀은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말씀, 그리고 선지서들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orah, God is the one who gives rewards and punishment. But in Proverbs, it is not clearly stated. Somehow it is like natural law. 토라 말씀에는, 모세오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시고 또한 축복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Prophet literature gives clear message that God will give punishment or God will reward you. When you follow the way of God, you will be blessed. But if you disobey, then you will be punished. And we see clearly in those books. The people of Israel did not obey God's command. So we can read their story in Torah, in the prophets.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할 때의 그들의 상태, 그것들을 우리는 선지서 그리고 모세오경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But in Proverbs, you cannot see obvious God's hands sometimes. It said God will protect you, but not clearly, not visible sometimes. But in other books of Bible, God's judgment is clear. God used sometimes natural disaster and sometimes neighboring countries.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약간 은유적으로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대로 그렇게 그냥 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So what we have to remember is some passages in the Bible are not always necessary strict formula, not really promise. They are more like explaining principle, the way it is, that God already established.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세상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For example, work hard. In the proverb, in many instruction, if you work hard, you will be rich. But we know there are hard-working people, but still not rich. It is most likely happen, most of times, but not always. In real life, there are a lot of dynamics. Proverbs chapter 22 verse 6 is said,
Direct your children onto the right path, and when they are older, they will not leave it.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은 것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들 약속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Some people grown up in a good Christian family, good upbringing environment, but not all of them are Christians. Sadly, some passage is not formula, promise. It is more like the way it is. It should happen most of the time, not always.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then you live long life in this world.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원리들을 설명한 것이지 네가 열심히 일하면 항상 부자가 된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If you're stupid enough, oh, that's not guaranteed. I'm not going to work hard. 바보 같은 짓이죠. Rich people give advice to you. If you work hard, you have more chance to be rich. 그 부자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준답니다. 항상 열심히 그냥 일만 한다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그러한 찬스가 너는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Then we have to seek wisdom, and we have to know wisdom in the Bible is dynamic ones, like a moving, living organism.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냥 동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It is not just staying in our brain or mind. It is not just information or data or knowledge. It is wisdom is more practical. It's the living one. So you might have been wise before when you are young, but now you could lose it, backsliding.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지혜로워도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혜롭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Like King David, King Solomon. Once they were wise kings, full of spirit of wisdom. But later, they made stupid, wicked choice. 다윗 왕이나 솔로몬처럼 한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어리석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hat is why we should keep seeking wisdom of God. Wisdom is not what I know, but more like what I do. It is what I am doing now. Jesus also gave us similar teachings. Jesus gave a parable of building a house. Why is the building house on the rock? It is not just hearing the word of God, but doing it. Put them in practic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강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죠. In that sense, wisdom is easily ignorable, elusive. Even though it is discoverable and reachable, Bible said,
but it is still hidden. If you are not obedient, if you are not listening to God's voice right now, you cannot find the wisdom. Therefore, we have to keep seeking the wisdom of God. 그래서 이것은 쉽게 한편으로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는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The last private lunch with Warren Buffett cost 19 million. It's the last year. eBay auction. Yeah, of course, then monies go to charity organization, but that one chance, that cost, I think it reflects the value of wisdom and opportunity. Just having lunch with him, Warren Buffett, that's just a few hours, but that's valuable. That's precious. Why? It could contain wisdom. 작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워렌 버핏과 식사. 19 밀리언이니까 한 20억쯤 됩니까? 그 돈이 자선기관으로 가는 것이지만 어떤 지혜에 대한 가치를 잘 설명해 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Small tiny change can bring big difference. Just a simple advice that could change someone's life forever, make an impact. So building a little habit that makes big difference, like domino effect, you know that. It's a small change, but you see later, it turns huge, big difference. 도미노 효과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주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So the wisdom in the Bible is like this. The Word of God, just one passage in the Scripture, but we accept it as true Word of God and wisdom of God and take it seriously, then it could change our lives forever. It could change our lives. 성경의 말씀 하나도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of Proverbs chapter 2, I'm going to read for you. My son, if you accept my words and store up my commands with you, turning your ear to wisdom and apply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and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cry aloud for understanding, and if you look for it as for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네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에 두르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So how valuable and precious the wisdom is. More than silver, treasure. Topic in the Proverbs are many, like some money matter, child discipline, self-control, immorality. One of topics, well-known topics is about language.
The Bible teaches us the word of wisdom brings healing and truth. This is one of the topics. Lastly, I'm gonna say about this last teaching in the Proverbs. Do you know what is the most spoken language in the world? Korean? Yeah. It was Chinese, but now I just searched, it's English back again. I don't know. Yeah, that's the Google said. Yeah. So if you speak Korean, that means you are Korean. If you speak Korean and English, that means you are Korean Canadian or Korean American, something. So it defines, the language defines who you are. So I'm gonna say about some story. 6 Korean people, they just visiting America, they visit McDonald's, and the one guy who think he speaks English well, he made order, and the worker said, "For here to go." Then he turned to his friends and said, "네 명만 남고 2명은 나가래." 4 people leave and 2 people go. Language is important. So what kind of language you speak, that defines who you are. If you speak godly language, that reflect you are a godly person. Yeah, of course, there are some warnings about hypocrisy. Proverbs gives us warning about false witness, lying lips, perverse tongue. The Bible condemns these falsehood talk. So it doesn't matter you are a talkative person or you are just reserved one.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you are MBTI. Some people speak more than others. Men less speak than women. The thing is, let our words be genuine and sincere and godly. 성경은 거짓된 말에 대해서도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는 이 거짓된 말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입술, 패역한 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작게 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말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m going to read some passage about the language, the words. Proverbs chapter 15, 4, verse 4. The soothing tongue is a tree of life, but a perverse tongue crushes the spirit.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그리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It's today's passage too. The words of the reckless pierce like a sword.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But the tongue of the wise bring healing.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So truth is not necessarily correct information. Sometimes we just try to bring the right, correct one, and at the same time, we hurt others. So that's not wise language. That's not wise talk. Maybe it's correct information, but that's not wise one. God wants us to use wise one, wise language, reflecting loving kindness of God. Another passage, Proverbs chapter 25. A word fitly spoken is like apples of gold in a setting of silver.
Another translation, like apples of gold in settings of silver is a ruling rightly given.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Jesus' word was always truthful and genuine and brings always healings. Like hidden treasure in the field, we know that parables. The language we use, that's always we use, it's kind of common thing. Maybe it's not that important, you think, but it could change our lives if we use godly language, if we choose to obey the way of God. So hidden treasure, the one of lesson we can take is the setting. The farmer found the treasure where? In his daily working field. It's a common place. Not in the treasure island or mysterious cave. It is boring. It is tiring, tedious, common working place. Maybe the farmer tried to move some kind of rocks in the field. He could complain, what a stupid rock, whatever. I hate this. But he found treasure in that common place. So wisdom in the Bible, it looks like sometimes just words, just one passage in the Bible, but you take it with God's heart,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it can be treasure. It can change your lives.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작은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 보화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부터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바꾸려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Language, it looks like just common, not important things. It's daily life things, but it can turn to the treasure of God. It's wisdom of God. We can bring the wisdom of God through our language. We can heal people. We can comfort people. We can encourage those who are in suffering and in this depression. If we follow the way of God, if we use the godly language in obedience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꾼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격려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t our words be sincere and faithful and godly.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신실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들을 전하는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Dear Lord God,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wisdom and thank you for opportunity, the learning of your wisdom. Help us open our eyes and open our ears, spiritual ears, and to hear your wisdom and see your treasure. And let us take it sincerely and faithfully. And let us obey the word of God and follow
wisdom of God and let us live in your wisdom. 주님의 말씀의 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귀 기울여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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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